제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칠언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제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것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제 129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치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말하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마가복음 5장, 6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5장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23절이요. 많이 간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상황입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갔을 때 이미 장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누가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기술해 놓았는데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예요. 의사가 이 아이가 죽었다고 기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죽을 위기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정확한 의사의 진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뭘 해줘야 됩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8절에 헌화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장례 문화를 보면 헌화하는 사람들, 그리고 피리 부는 사람들, 또 곡하는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장례의 분위기를 더욱더 돋구기 위해서예요. 옛날에 저희 장례식 때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한쪽에서 이제 고스톱 치시고 또 약조하시면서 막 시끌벅적, 이게 잔치집인지 아니면 장례집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시끌벅적 막 웃기도 하고 깔깔대면서 떠들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은 게 기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시끄럽게 왁자지껄하게 그리고 웃으면서 이렇게 장례식에서 분위기를 잡아줘야 고인이 마음 편히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장례식의 분위기를 돋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피리 부는 사람, 곡하는 사람, 헌화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막 초청해가지고 장례의 분위기가 너무나 가라앉고 너무나 유족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다 같이 십시일반해가지고 그렇게 장례 분위기를 도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장례 분위기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왜 우냐? 니네 왜 우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의사가요, 이미 진단을 내렸어요. 의학적으로 끝났다고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잔다. 여러분, 현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과 우리들의 시각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입니까? 어떤 현상을 바라보았을 때 끝났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나가지고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데 왜 이상한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시고선 예수님은요,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너무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난 글렀어, 난 절망적이야, 우리 가정은 안 돼, 이렇게 마음속에 곡하는 사람들, 피리 부는 사람들, 헌화하는 사람들 다 초대해 놓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는 글렀어, 우리는 안 돼, 우리 부부는 이제 절망적이야, 회복할 수 없어, 우리 가정은 더 이상 일어나기 힘들어, 우리 한국교회는 안 돼, 이런 마음속에 곡하고 피리 부는 어떤 장례의 분위기, 죽음의 분위기를 더욱 돋구기 위한 이런 사람들 막 초청해 놓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만 반복하게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하십니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자고 있는 것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40절 보니까요, 저희가 비웃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40절 후반절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가시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그 인생을 찾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망과 사망과 죽음과 한숨과 소망 없음과 눈물이 가득한 그 아픔의 현장에 찾아가시기만 하면 그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소녀가 비로소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녹록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아무런 소망을 찾아볼 수 없을 바로 그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강권적으로 찾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손목을 굳게 잡으시고 여러분에게 굳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 죽은 것이 아니다. 내가 일으키면 너 다시 할 수 있다. 내가 일으키면 너에게도 소망이 있다. 내가 일으키면 너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소녀의 손목을 잡아 이끌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42절이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우리의 소망 없음을 역전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환경의 달라짐을 보고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아니 저 절망 가운데 저 희망 없는 저 이미 죽었다고 선고받은 저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 놀라고 박수 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희망 없다 말하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절망에서 아니다, 예수께서 내 손목 붙들고 일으키시면 나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나 다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내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고 과연 저 인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절망적인 그리고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목을 이끄시기만 하면 그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절망적인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기쁨을 찾아볼 수 없고 아무런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달의 기간이지만 하나님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새 힘 의지함으로 그 남은 기간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체력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수험생들 놓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하루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